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리는 게 좀 느껴져서 마이너 피플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었고요. 두 번째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원 그 땅의 주인이었었죠.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봤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제자 도르가.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다비다라고도 나오고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르가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비다는 히브리 말로 해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이죠. 그리고 도르가는 이제 헬라어로 이름을 얘기했었을 때, 바꿨을 때 이제 도르가가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가, 다비다, 이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보이고 착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암사슴 하면?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비다, 도르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이 다비다와 그리고 도르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 도르가.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제자를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냥 설렁설렁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제자다.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제자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제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희생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가르쳤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했었던 자를 우리가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여제자, 이 다비다, 이 도르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한 열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여제자, 이 도르가는 특별히 과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비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도르가가 죽었었을 때 사람들이, 과부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바에서 지금 룻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지금 다비다가 죽어있는 이 요바에 데리고 와서 보십시오.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속옷과 겉옷이에요. 속옷과 겉옷. 과부들을 향해서 그런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충실하게 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열매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었던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 다비다가, 지금 여제자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에 열심을 냈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다비다가 제자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황, 원래부터 본성 자체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근거가 어디에 있으세요? 다비다가 원래 본성 자체가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나서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사실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착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 이것을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과연 제자가 되고 나서 그것을 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천성 자체가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뭐가 먼저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요, 이 두 가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도르가, 이 다비다가 제자가 되고 나서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었던 설교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자기 자신만 알았었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항상 불평과 불만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자체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르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행과 구제를 그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도르가는 그의 열매가 선행과 구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제자가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 열매를 맺혀지기도 하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도르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선행과 구제가 나타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홈리스 사람들을 메가도 공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100개 정도 되는 샌드위치를 다 저희들이 만들고 재료를 다 사다가, 그리고 바나나 100개, 그리고 물은 한 140개, 150개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칫솔 100개 이렇게 들고 공원에 가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메시지를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붙여서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30분도 안 돼서 싹 사라졌어요. 예상외로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못 줘서.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가운데서 몇 분은 다음에 올 때는 한 200개 정도 해가지고 오자. 200개 정도 해가지고 오자. 더 나눠주자. 우리 나성제일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이미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너무 행실이 착하고 다른 사람 도와줄 줄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너무 심성이 곱고 거짓말도 못하고 내 거 챙기지도 못하고, 정말 얼굴에 보면 정말 그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성품이.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좋아 보이시나요, 혹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착한 아이 증후군. 이거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 하여금 착하다. 아유 착하다. 너 너무 착한 것 같아. 착하다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온 아이예요. 이 아이는요, 커서도 그 착한 아이,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며 자기의 생각이며 이런 걸 다 버립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다 버려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러시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착하다 그러면은 아이가요, 나중에 그 증후군에 빠집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74세, 75세 정도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냐면, 야 광남아, 너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어디 내놔도 문제 안 일으킬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진짜 제 아버지 그러세요. 법 없이도 사실 분이세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 중에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착하다고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였냐면,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저한테 작용했냐면, 심지어는 제 친구들이 한번 놀다가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저를 사용하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사실은 내가 광남이랑 같이 있었어. 광남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하다 보니까 늦었어. 그러면요, 그 부모님들이 싹 용서하세요. 제가 착한 아이의 보증수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착한 아이의 그 증후군에 빠졌던 사람이죠. 다비다가 도르가가 사실 이렇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그냥 천성 자체가 순하고 착하고 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 와서도요, 예의를 그렇다고 이제 또 바뀌어질까 걱정이 되지만, 교회 와서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의 바르게 와서 인사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비다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미 선행과 구제가 몸에 밴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의 동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나서 나타나는 선행과 구제는 그 동기의 출발이 어디냐면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점수를 더 주시겠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갇혀 있어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천성 자체가 착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아들여요. 다비다가 원래부터 천성부터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으나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 동기가 바뀐 겁니다. 나 자신에게서 시작됐던 선행과 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과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어떤 세상 밖에서든 어떤 선행과 구제를 할 경우에 이것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이것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인가? 나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의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 구제가, 내가 한 선행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틀이 돼버려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랬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그런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구제할 때에 조심해라. 너희들의 의가 드러날까 두려워해라. 어떤 선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평가의 도구가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의가 자꾸만 드러난다고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선하고 착하고 그 이미지를 내가 굳히기 위해서 그걸 계속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못 만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렸던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광담이는 어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 한마디가요, 저로 하여금 족쇄를 채운 거나 뭐 다름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 더 크게 하고 내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착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 마음 편안하니까.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고 나서 그가 한 구제와 선행의 출발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과부들을 데려다가 고아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죠. 과부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헌금하고 내 의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를 이미 이제 알고 그러신 분들 가운데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시길 바라요. 그 열매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제하고 선행하고 남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의가 자꾸만 드러난다고 하신다면 잠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비판의 도구가 되고 판단의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된다면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할 때 나의 시작점부터가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사용받기 위해서 이제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각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